씨앗은 끊임없는 시작이다 하는 제목을 가지고 준비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또 너무나 많은 설교를 통해서 또 들은 바가 있고 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길가가 나오고 돌밭이 나오고 가시떨기가 나오고 좋은 땅이 나오는데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더니 이 네 가지 장소에 씨가 떨어졌고, 길가에 떨어졌다는 말은 그 길가에 땅이 얼마나 이렇게 굳어 있겠습니까? 그리고 씨앗이 뿌리를 내리기엔 상당히 좀 힘든 여건과 상황이 있겠지요. 머뭇머뭇거릴 때 새가 날아와서 그 씨앗을 주워 먹어버렸다. 이 이야기를 말씀을 듣지만 이해하지 못하고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마음에서 뺏어가는 사람의 마음을 걸어서 길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돌밭은 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돌밭에 씨앗이 떨어지나 그 흙이 별로 없기 때문에, 흙이 얇기 때문에 뿌리는 내리겠으나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해서 햇빛이 났을 때에 수분을 빨아올리지 못하니까 금방 말라 죽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돌밭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이 맞닥뜨리게 되는 박해와 환난, 고난의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씨앗이 떨어졌으나 박해나 환난이나 고난들 때문에 그 복음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금방 말라 죽어버렸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가시떨기는 그 가시떨기 밑에는 흙이 참 곱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거기에 밟거나 또 이렇게 훼손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씨앗이 떨어지면 싹이 잘 나게 되어 있어요. 싹이 잘 나나, 그러나 가시나무 속에 있는 가시들로 인해서 그 싹이 제대로 자라지 못해서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씨앗이 되고 말았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성경에서는 이 가시를 일컬어서 세상의 염려나 또 세상의 재물의 유혹이나 또 세상의 어떤 쾌락의 유혹 같은 것들 때문에 결국 그 씨앗이 제대로 자라지 못했고 열매를 거두지 못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좋은 땅이죠. 그래 말 그대로 좋은 땅입니다. 씨앗이 떨어졌는데 좋은 땅이니까 뿌리도 잘 내렸을 테고, 또 좋은 땅이니까 잘 자랐을 테고, 또 좋은 땅이니까 열매를 많이 맺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릴 때에 이런 네 가지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씨 뿌리는 자는 농부 아니겠습니까? 농부가 씨를 뿌린다. 결국 농부는 우리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농부는, 여기서 말하는 씨 뿌리는 자는 우리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여기서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의 씨앗을 막 뿌려요. 복음을 전해요.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지만 우리가 그 전할 때마다 오늘 말씀처럼 네 가지의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나는 열심히 복음의 씨앗을 뿌렸지만 그 복음에 뿌린 그 땅이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든지, 아니면 또 열심히 내가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복음 말씀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전달받은 사람의 마음이 돌밭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던지, 아니면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든지, 결국 길가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나 또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거나 또 가시나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런 환경과 그런 조건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결코 그 씨앗이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이렇게 열심히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전도에 최선을 다해서 땀 흘리고 수고를 해보지만 결국 우리가 복음을 전한 그 대상자들의 마음이 길가와 같은 자였거나 아니면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자였거나 아니면 가시나무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자였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싹이 나거나 금방 죽거나, 싹이 나서 자라거나 자라지만 열매가 없거나, 그런 상태가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좋은 땅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그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었을 거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런 동안 우리가 전도 폭발의 설로군 아래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한 영혼을 주님 품으로 이렇게 전도하고자 열심히 달려온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열심히 달려왔지만 막상 우리가 결산하려고 우리가 그 결산표를 또 우리가 전도의 사역과 헌신을 해왔던 그 모든 것들을 정리를 해보고자 이렇게 결산표를 내어보았을 때 정말 열매가 없고 결실이 없는 안타깝고 그런 아쉬운 그런 결산표를 우리가 들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결국 이렇다고 해서 우리가 실망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릴 때는 길가와 같은 자들이 있고 돌짝과 같은 그런 자들이 있고 가시나무와 가시밭과 같은 그런 자도 있기 때문에 그런 자들에게 아무리 씨를 뿌려봐야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씨를 뿌리다 보면 반드시 좋은 땅에도 씨가 떨어질 것이고 그 좋은 땅에 씨가 떨어지게 되면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전도는 멈출 수가 없고 끊임없이 전도는 시험 없이 우리는 씨 뿌리는 자로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살펴보면 참 이상한 부분이 있죠. 씨 뿌리는 자가 왜 돌밭에다 길가에다가 씨를 뿌렸을까? 씨 뿌린 자가 왜 돌밭에다 씨를 뿌렸을까? 여러분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씨를 땅을 갈고 옥토를 만들고 난 다음에 거기다 씨를 뿌리지. 아니 씨를 뿌리면서 왜 돌짝밭에도 뿌리고 가시밭에도 뿌리고 길가에 뿌리고 이거 완전히 아마추어 아니에요? 이건 씨 뿌린 자가 아니지요. 농사를 지을 줄도 모르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씨 뿌릴 때 그냥 아무데나 그냥 씨를 뿌립니까? 돌짝밭에 뿌리고 가시나무 밑에 뿌리고 막 그렇게 합니까?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또 우리 주님의 그 비유 속에는 전혀 상식에 맞지 않는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좀 이상하게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아니 어떻게 이런 씨 뿌리는 자가 왜 이런 이치도 안 맞고 상식에 안 맞는 이런 씨를 뿌렸지? 이치에 맞지도 않고 상식에 맞지도 않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농사를 짓는 그 농부들이 씨 뿌리는 방식과 그 지형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 때 이스라엘 땅에 씨를 뿌린다는 것은 땅을 막 갈아가지고 옥토를 만들어서 그 위에 씨앗을 뿌리고 흙을 덮는 그런 상태가 아닌 지형이 아닙니다. 그 모든 이 지대가 스키암 지대가 되어가지고 그 스키암 지대는 물도 먹을 수도 없고 식물 또한 제대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 위에 흙들이 조금 펼쳐져 있기는 있으나 모두 다 돌짝밭입니다. 우리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 다 아시잖아요. 전부 다 돌 아닙니까? 전부 다 돌입니다. 돌짝들 다 늘려져 있습니다. 그 위에 덮여져 있는 흙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척박한 지형적인 조건이 첫 번째 이유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씨를 이렇게 막 뿌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농부들이 막 땅을 갈지를 못했던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씨를 막 뿌립니다. 그래 막 뿌리려 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뭡니까? 이 전기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옥토를 만들고 난 다음에
씨앗을 뿌리고 흙을 덮는 것이 아니라 씨앗을 먼저 쭉 뿌리고 난 다음에 쟁기로 막 가는 거예요. 그 가다 보면 뭡니까? 이게 흙이 덮이겠죠. 그래서 덮이는 놈은 덮이고 덮이지 못하는 놈은 못 덮이고 길가에 막 이렇게 흩날리는 놈은 흩날리고 돌짝밭 밑에 들어가는 놈은 돌짝 밑에 들어가고 가시나무 밑에 들어가는 씨앗은 가시나무 밑에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싹이 나고 그 나무에서 열매를 맺는 그런 알곡을 통해서 수확을 했기 때문에 그 농사법을 모르면 오늘 본문의 말씀 너무 맞지 않는 이야기이죠. 그러나 이 본문의 말씀은 그 시대의 농경법을 알고 그 시대에 그 주님이 계셨던 그 지형의 특성을 이해를 한다면 본문의 말씀은 전혀 비상식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길가에도 던져지기도 하고 가시나무 밭에도 떨어지기도 하고 돌짝밭에도 떨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은 좋은 밭에 떨어지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좋은 밭에 떨어지면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씨앗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씨앗은 그냥 한번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 씨앗은 영원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씨앗은 생명력이 있어서 다음을 계승해 나가는 굉장히 귀중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씨앗이라고 하는 것, 이건 복음인데 이 복음을 씨앗이라고 비유한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이것이 씨앗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서 그 씨앗과 같은 의미를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전도하는 이 일들이 결코 무의미하거나 결코 우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정말 끊임없이 쉼 없이 멈추지 아니하고 중단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도록 해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씨앗이라는 이 의미가 갖고 있는 그 의미들을 조금 제가 살펴보니까 마사다라고 하는 요새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이 마사다라고 하는 요새가 있는데 이 마사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와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로마와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약소 국가인 유대인들이 로마와 이렇게 싸워서 이게 제대로 이길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도망을 치게 되는데 막 도망을 쳐서 저들이 모여들었던 곳이 어디냐면 이스라엘 저 남쪽 동쪽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 요르단과 이스라엘의 그 국경 지역이라고 할 수 있고 저 남쪽 지역에 있는 바로 그 해발 430m 정도 되는 그러한 어떤 산이 있어요. 돌산이 있습니다. 그 돌산이 평평한 곳이 있는데 그곳에 960명이 그쪽으로 싸우다가 도망을 치게 됩니다. 거기서 그 마사다라는 곳이 워낙 요새처럼 생겨가지고 밑에서 430m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산처럼 이렇게 되어져 있는 곳이 아니라 그냥 울퉁불퉁한 돌산에 그냥 430m짜리 평평한 큰 납작한 돌이 우뚝 서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서 적군이 그 430m 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려고 그러니까 그게 싸우면 안 되죠. 위에서 그냥 돌을 던지고 이러니까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로마가 저 마사다 그 지형에다가 모래를 막 쌓고 또 쌓고 또 쌓고 쌓아가지고 그래서 올라가서 로마에 의해서 결국 점령을 당하게 되는데 이때 그곳에 피신했던 유대인들이 960명이 로마인들의 칼에 죽는 것은 모욕이다 해서 모두 다 자결하게 됩니다. 엄청난 슬픈 역사를 갖고 있는 그런 유적이지요. 그런데 마사다라고 하는 이 유적지에서 그 대추야자라고 하는 씨앗이 발견이 되어졌습니다. 그 발견이 되어졌는데 그 씨앗이 언제 거냐면 약 2000년 전, 그러니까 BC 1세기니까
그 수로 올라가면 2000년이 넘는 거죠. 그 2000년이 넘는 그 대추야자 씨앗을 발견을 했는데 그 대추야자를 심었더니 그 대추야자에서 대추 싹이 나고 대추야자 열매가 열리게 된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이 야자 이름을 머두셀라,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예요? 머두셀라죠. 머두셀라가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969이죠. 예, 969. 969살까지 산 이 소위 말해서 뭐 불밀의 뭐 그런 인물이다 할 정도로 뭐 1000살 가까이 사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머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을 본따서 이 머두셀라 대추나무라고 이름을 지어서 지금도 생생하게 살아있고 대추나무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2000년 전에 버려졌던 그 씨앗이 이렇게 싹이 돋고 이렇게 열매를 맺으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씨앗에는 뭡니까? 흙을 덮고 물을 주고 관리를 잘하니까 그 싹에서 싹이 돋고 열매를 맺는 이 엄청난 생명의 놀라운 끈질김을 과학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증명해 보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2012년 시베리아 영구 동토층이라고 불려지는 곳이 있습니다. 시베리아는 1년 내내 영하죠. 그 땅이 얼어져 있습니다. 땅이 얼려져 있다 보니까 그곳에서는 식물이 싹이 나거나 자라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 동토층에서 32,000년 전, 엄청난 세월이죠. 아까는 대추야자는 2000년 정도 넘는 것이었지만 이 시베리아에서 발견된 이 씨앗은 어떤 거냐면 32,000년 전의 씨앗입니다. 그런데 32,000년 전에 이 씨앗을 과학자들이 그걸 다시 가져와서 심었더니 여기서도 싹이 났습니다. 그 싹이 나서 줄기가 나고 꽃이 피었는데 그 꽃 이름이 석죽이라고 해요. 석죽. 여러분들이 한번 좀 이렇게 궁금하면 인터넷 들어가서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석죽이라는 나무가 아주 화사한 꽃을 피우고 이렇게 살아난 거예요. 그뿐이 아니죠. 1945년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그 도시가 완전히 폐허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폐허가 된 곳에서 싹이 조금씩 하나씩 돋아나기 시작했는데 가장 먼저 돋아난 싹이 뭔지 아세요? 쑥입니다. 쑥이 자라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씨앗은 이렇게 끈질긴 거예요. 씨앗은 그냥 단순히 그냥 우리에게 씨앗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예를 든 것이 아니라 씨앗이 갖고 있는 이 의미가 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우리 주는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씨앗이라고 비유를 했는데 이 씨앗이 갖고 있는 이 품고 있는 어떤 그 내면적 이 의미가 어쩌면은 우리가 복음이 갖고 있는 그 의미와 거의 일치한다라고 비유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씨앗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 한 세 가지 의미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첫 번째, 생명력입니다. 생명력. 예, 생명력이다. 씨앗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씨앗은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구나. 그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세월이 아무리 지나고 흘러도 그 씨앗은 좋은 땅을 만나게 되면 반드시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것이구나.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이 그냥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에는 정말 멈추지 아니하고 중단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충만하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1년 동안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1년 동안 복음을 열심히 전해왔으나 그러나 그것이 결국 우리 집 문 앞에 그 결실된 열매가 많아 보이지 않고 마치 열매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으나
그러나 우리가 전한 이 복음의 씨앗은 사라지지 아니할 것이고, 우리가 전한 이 복음은 죽지 아니할 것이고, 이 복음은 살아서 왕성한 생명력을 통하여 언젠가 좋은 땅을 만나게 되면 그곳에서 싹이 돋고 가지가 돋고, 그래서 꽃이 피고, 그래서 그곳에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될 줄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일의 문학가 괴테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장 작은 도토리 속에도 가장 큰 떡갈나무가 잠자고 있다. 여러분, 도토리 아시죠? 이 도토리를 쪼개어보면 거기에 아주 떡갈나무 같은 뭡니까? 씨앗, 그러니까 나중에 싹이 돋는 그 떡잎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감씨앗을 여러분 한번 쪼개보신 적 있습니까? 감씨앗을 딱 쪼개보면 그 안에 숟가락 같은 하얀 게 있죠? 그게 나중에 뭡니까? 싹이 나고 그게 자라서 나무가 되는 거죠. 게테는 작은 도토리 속에 도토리를 쪼개보면 그곳에는 가장 큰 떡갈나무가 잠자고 있다. 우리가 비록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내가 복음을 전해본들 누구 하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내가 이 말씀을 전한들, 내가 전도한들 누구 하나 고개도 돌려주지 않고 1년 내내 말씀을 전하고 1년 내내 기도하고 했지만 여전히 관심도 갖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그 복음 안에는 오늘 게티가 말한 것처럼 도토리 속에 큰 떡갈나무가 잠자고 있는 것처럼 복음의 엄청난 놀라운 위대한 능력이 그곳에 잠자고 있음을 믿으시고, 언젠가는 반드시 이 작은 도토리가 큰 떡갈나무가 되듯이 우리가 전한 이 복음의 씨앗이 큰 복음의 엄청난 열매가 풍성한 나무가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씨앗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의미입니다. 희망입니다. 씨앗은 우리에게 던져주는 의미 두 번째로는 씨앗은 희망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씨앗이 없다고 한다면 이 다음 내년에 우리가 어떤 열매를 수확할 수 있을 거다 기대를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마늘을 심거나 양파를 심거나 뭐 벼를 심거나 뭐 이렇게 모든 우리가 먹는 열매들은 그건 뭡니까? 종자씨가 있는 거예요. 그 종자씨를 다 받아둡니다. 받아두어야 또 뭡니까? 내년에 그 씨앗을 뿌려서 우리가 그 열매를 수확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종자씨를 받는다는 것은 이 종자씨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면 내년에 소망을 이곳에 이 씨앗에다가 담아 두는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씨앗에는 희망이 있다. 할렐루야. 씨앗에는 희망이 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열심히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 복음을 씨앗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낙심하거나 실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의 씨앗은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내가 전하는 이 복음, 그리고 반드시 복음의 씨앗은 뿌리를 내릴 것이고, 그리고 그 복음의 그 씨앗에서 자라난 그 나무에서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하는 100배, 60배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임을 우리가 믿고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1년 동안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왔던 우리들의 이 전도하는 이 사역들이 결코 우리에게 낙심을 던져주거나 우리를 실망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희망적이고 소망적인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서 더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씨앗에는 세 번째 의미가 있는데 믿음과 신뢰의 의미입니다. 따라하십시다. 믿음과 신뢰. 우리는 씨앗을 뿌릴 때에 이 씨앗에서
반드시 내가 원하는 목직의 열매가 맺히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씨앗을 뿌립니다. 씨앗을 뿌릴 때에 그런 믿음 없이 씨앗을 뿌린 자가 누가 있습니까? 마늘을 심으면 그 마늘에서 마늘이 반드시 뭡니까? 주렁주렁 맺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벽씨를 하나 뿌리면 이 벽씨가 잘 자라서 많은 쌀알들을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믿는 것이죠. 그런 믿음 없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종자 씨를 뿌릴 때에 이 종자에 대한 신뢰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씨앗에서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반드시 내가 전한 이 복음의 씨앗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확신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툭 던지고 뭐 맺히겠어? 그냥 말씀을 툭 전하고 그냥 뭐 교회에서 전도하라니까 이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절절하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 속에 믿음을 담고 신뢰를 담고 확신을 담으면 내가 전한 그 복음에서 싹이 나고 가지가 뻗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이 우리가 뿌리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씨앗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씨앗이라고 한다면 이 씨앗에는 생명력이 있고 이 씨앗에는 희망이 있고 이 씨앗에는 우리의 믿음과 확신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깨우치게 해서 우리가 멈추지 아니하고 우리가 중단하지 아니하고 비록 우리 눈앞에 지금 열매가 없으나 반드시 열매가 있게 될 것임을 믿고 확신하면서 우리 다시 씨앗을 새롭게 뿌려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씨앗이 있어야 계속 이어집니다. 씨앗이 있어야 모든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씨앗이 없으면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씨앗이 있어야 다음을 생각할 수 있고 씨앗이 있어야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존귀한 씨앗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그 씨앗을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씨앗을 뿌린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씨앗을 뿌린다는 말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 던져 정말 무력하고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죽었고 모든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하고 누구 하나 관심 갖지 아니하는 그 십자가의 죽음이 오늘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오죽했으면 나사렛 땅에 무슨 선한 것이 있어서 바리새인과 시간들이 조롱합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말씀을 전하러 갔을 때 야, 내가 우리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분은 나사렛에서 태어나신 분이다. 이야기를 하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그럽니까? 야,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태어나겠느냐? 무슨 선한 것이 나사렛에 있겠느냐? 시골 동네, 작은 동네, 누구 하나 관심 갖지 않는 그런 소외된 동네에 무슨 큰 자가 날 것이라고 그런 호들갑을 뜨고 내게 이야기를 하느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그 나사렛에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두의 구세주가 되셨고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셔서 그분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허락하시고 그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비록 나약하게 보이고 연약하게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지 모르겠으나 반드시 이 복음은 씨앗과 같아서 뿌리를 내리게 될 것이고 가지를 묻게 될 것이고 꽃이 피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임을 우리 모두가 확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뿌리는 이 복음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뿌리는 이 씨앗은 결코 중단되지 않습니다. 뿌릴 때마다 새로운 출발이요, 뿌릴 때마다 새로운 역사가 우리 앞에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우리가 뿌려왔던 그 복음의 씨앗들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우리의 가족들 중에서, 내 친구들 중에서, 내 지인들 중에서, 우리 이웃들 중에서 말씀 없이 복음 없이 예수님 없이 죽어가는 저 불쌍한 영혼들을 우리 모두가 구원해내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 그런 믿음이 넘치는 성도, 소명이 넘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씨는 우리가 뿌리겠지만 열매는 하나님께 달려져 있습니다. 씨는 우리가 열심히 뿌리겠으나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 우리가 뿌린 그 씨앗을 통해서 싹이 돋게 할 것이고 그 씨앗을 통해서 하나님은 수많은 열매들을 맺게 해 주실 줄로 믿기 때문에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아니하고 중단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쉬지 않고 씨앗을 뿌려나가는 새로운 복음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너희는 믿음 안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씨앗은 끊임없는 새로운 시작이다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뿌리는 이 씨앗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뿌리는 이 씨앗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뿌리는 이 씨앗은 또 다른 새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 출발선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쉬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복음을 전해나가는 씨앗을 뿌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로 하여금 먼저 구원받은 자 되게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아직도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려달라고 주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여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뿌리고 열심히 전하고 해도 우리 눈앞에 가시적인 그 열매들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실망하지 말게 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멈추지 아니하며 복음의 씨앗을 뿌려나가는 우리 온 성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